사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받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작성한 편지로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기록 목적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진보,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은 사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종의 형체에 이르기까지 낮추신 겸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것과 특별히 바울과 함께 기뻐할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인 특별히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정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기뻐하고 또한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쁨이라는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노력을 통해 지켜내고 또한 이룰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야 하는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강제한다면, 이 감정을 가지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인격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쁨을 명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이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을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쁨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에 표현하고 있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또 그래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됨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는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냐 하면,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기쁨임과 동시에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많은 공격과 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또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그 기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명령법이 사용된 문장들을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몇 가지 명령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먼저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 열매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을 너희가 점검하고 또한 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한 번 더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명령하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세우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을 해 가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는 일, 시비하는 일이 어떻게 없을 수 없겠습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김원재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었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명령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어떻게 원망하는 일, 시비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 중에서도 충분히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그 섬김과 재물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내가 그 위에 다 모든 피를 쏟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오늘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 받은 명령,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이 명령에 사용된 모든 일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갚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로 씻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쁘신 뜻을 두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또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그 하나됨을 이루는 기쁨은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쁘신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명령을 지켜갈 때 그때야 비로소 지켜낼 수 있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사실 원망과 시비가 어쩌면 더 익숙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그 보혈을 다 쏟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